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32절과 33절 말씀 가지고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처음으로 또 맞는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낮에 많이 덥긴 하지만 이제 추석 지나고 갑자기 또 선선해질 것 같아요. 땅만 보고 사지 마시고 가을 하늘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하늘도 한 번씩 보시고 삶의 여유를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중직자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그 책임감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어쩌다 보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우연히 갑자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는 맞지만 그 모든 표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도 있지만 부름을 받아서 감당하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라의 부름을 명받아 하는 국방의 의무도 있을 거고요. 공직도 마찬가지 이유도 있을 거고요. 내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카웃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불러서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름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부름이라는 단어보단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름이란 단어는 그냥 어떤 일을 위하여 불러들이는 행위들 이런 것이 부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높임과 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의 부름에는 없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나의 의지와 기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께 오직 복종하는 마음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라, 너의 능력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부르심에 걸맞게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죠. 다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은혜, 그리고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부르심이죠. 영생을 허락하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부르심이 있죠.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직업 소명이라는 걸 말하죠. 직업 소명. 직업에도 부르심이 있다. 특히 이 직업이라는 뜻의 독일어 베루프라는 단어는 직업이라는 뜻 이전에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독일어의 직업이라는 단어 안에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신적 소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과업으로 생각해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로운 직업과 불의한 직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귀천과는 조금 다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든 직장이든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삶에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언제든 마지막에 당신의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친구관계든 어떤 문제에서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라면서 마지막 결론을 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아주 특별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아주 다급한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를 발하여 급하게 부르고 있는 장면을 20절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부르고 있는데 부르고 있는 주체가 지혜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를 성경의 분류상 시가서라고 말해요. 근데 시가서라는 표현보단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욥기에서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왜요?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지혜가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 하시는가가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의 성경 안에 지혜의 문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의인화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누군가를 지금 급하게 부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부르는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어귀에서 또 성 안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모든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어리석거나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면서 끊임없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 장면을 잠언의 첫 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릴 때 잠언서를 읽는다 그러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고 1년에 12번 읽을 수 있다라고 저희 부모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느껴져요. 잠언 1장에서 특별히 이 지혜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31장까지 내가 너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부르는지, 결국엔 이 부르심의 장이 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공평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라. 모든 것이 바로 지혜의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깨닫나요? 어리석음을 더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만한 것을 기뻐한대요. 내가 거만할 수밖에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으스댈 수 있는 조건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을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식을 오히려 미워해요. 내가 이걸 배우면 내가 미련함에서 깨우치면 어떡하지? 라면서 더 미련해지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돌이키셔야 됐어요. 그래서 급하고 큰 소리로 주님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무언가 다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 어떤 부르심이 당시 시대에 가득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앞서 10절에서 19절까지 그 시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더 어리석어지고 미련한 자들은 더 미련해지고 악한 자들은 훨씬 더 악해지고 거만한 자들은 자신들을 거만하게 하는 조건을 오히려 기뻐하는 세상. 지금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마차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요즘도 자녀들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 잘 만나야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 다 가지고 있어요. 잘 된다, 잘 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부름을 따라가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피를 흘리는 데 빠른 길, 너를 죽이는 데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영혼을 망치는 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중에서, 성의 입구에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은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잠언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로 돌아오라라는 일종의 회개의 사이렌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지, 단순한 어떤 삶의 지혜, 격언, 어떤 명언들을 모아놓은 인문학적인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지혜라는 모습으로 담겨 있는 게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에 주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을 다 담아서 31절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결국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지혜가 부르시는데 여전히 그 부름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부름을 들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1장 서두에서부터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3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자의 응답이죠. 어리석은 자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해요. 왜 그들이 퇴보하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은 이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고 급한 부르심 앞에 세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32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는 소리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싫어서 소리를 향해 등을 지는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소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죠. 하지만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내가 듣기 싫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부터 등을 지는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르심에 반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발걸음이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진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뒤로 가는 발걸음.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응답은 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 33장, 즉 금송아지 숭배가 끝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등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두 눈을 뜨고 대면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등만 보아도 너희는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내 등을 보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마치 태양을 두 눈을 뜨고 볼 수는 없지만 그곳에 태양의 존재가 있고 태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살아가는 이원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부름이 들린다면 너희의 영광의 실체를 직접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나의 등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선 퇴보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등진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정말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지? 내가 최근에 언제 진실하게 기도하였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나? 내 안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바쁘니까 일단 내가 할 일들을 해야지. 때로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내 안에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들리는 거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를 해야 한다. 주의 전을 섬겨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길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속해 있는 길에서, 광장에서, 성문의 어귀에서, 내가 잠자고 있는 방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 등을 치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어라. 이것이 바로 지혜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 절대로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한 영역이라도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에 대해서 퇴보라는 단어를 쓰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사실 뒤로 물러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길에서 스스로 뒤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이 지혜의 부르심에 이와 같이 또 응답을 해요. 3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응답이 있었다면 이제 미련한 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안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일. 이 안일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성공 위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평안을 말해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단어와 맥락에서의 의미가 다음과 같아요. 왜 미련하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 아닌데 세상이 봤을 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성공한 거 아닐까? 내가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면서 내심 불안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정적인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할 때 무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부러운 인생인데 내심 내 안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이 바로 아니란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의 간절하고 급한 부르심에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부르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 내면의 부르심과 세상의 수많은 조건의 부르심에 이미 나는 100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 부름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이 없어도 불편함과 갈급함이 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요, 그리 거짓 평안 가운데 안일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미련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두지 않으셨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공한 자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이다, 건강해야 성공한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마음껏 다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세상 어떤 성공도 없으니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최선이다라고 각자가 말하는 성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이 사람을 이와 같이 안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으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막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굳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지금 지혜가 간절히 부르고 있지만 내가 급할 때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도 괜찮다. 나중으로 그 응답을 미뤄둬도 괜찮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응답. 지혜가 부르는데도 너는 괜찮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의 전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너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시적인 평안과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잠언 1장은 1장부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찌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쾌락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할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로 불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33절에 이런 자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하는 삶,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이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나를 부르신 이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에게 진짜 평안이 있다.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안전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잠언 1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장부터는 사실 1장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오직, 그러나 이 세상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혜가 부를 때 그 지혜의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자. 앞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4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원통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잘못 가는 길이어서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너희가 쓰러져 죽는 것 같아서 내가 손을 펴서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돌아보며 내 손을 잡고 살아나려고 하는 이들이 없구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구나. 지혜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도우려고 직접 손을 펴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손을 잡아야지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보는 이들이 없다라고 말하죠. 무슨 일이 있어야 주님을 부르는 이들, 무슨 일이 생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이 다른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답하는 인생.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라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어요. 저기 있는 다른 영어 글자는 보지 마시고 한쪽에 있는 그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지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나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회개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신앙의 전성기로 나를 끌어가시는 능력이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주님은 부른 때에 응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부름은 매번 부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 도약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주님께서는 마음 편히 살게 하시고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고자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는 부르심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의 성정대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내 말을 듣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지혜의 부르심을 깊이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